5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 듣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이 판단,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부요하고 뭐 문벌이 좋고 또 학벌이 좋고 권세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우리 주님의 계획,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도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 우리가 잠깐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불렀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밑에서 몇 년 배우면 너희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랍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언어로 하면 너 내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 교수로 너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밑에서 내 연구 열심히 돕고 나하고 함께 열심히 고생하자.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쫙 열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제자가 좀 열심히 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야, 우리 회사가 지금은 작지만 열심히, 여기에 정말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말합니까? 뼈를 갈아 넣자. 우리 회사 열심히,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성장하면, 이 회사가 내 것만이냐? 다 너희 거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야 좀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런 도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껏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가난할 건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제자들이 더 모이겠어요? 제자라고 기껏 불러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말이야 줄일 거야. 그런데 너희 줄이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막 비방하고 미워할 거야. 너희를 막 욕하고 너희를 대적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 참 그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제자들의 기대와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세가족으로 나왔는데 목사님이 환영합니다. 오늘 저 만나고 기도 받고 가십시오. 저기 영접실에 데려다 놓고 교회 잘 오셨습니다. 가난할 겁니다. 앞으로 줄일 겁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교회 괜히 왔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껏 하시는 소리가 너희 내 제자 됐는데 제자 된 너희는 가난할 거야. 배고플 거야.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너희를 대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 가시는 곳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너 나 따라오면 너도 출세한다. 너 나 따라오면 너도 성공해. 나 따라오면 너도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쫓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쩌습니까? 좋을 때야 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깨가 쏟아지죠. 그런데 결혼할 때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병들 때, 늙을 때, 가난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에도 사랑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함께 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는데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뽑았는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오지 마라고 해도 다 와요. 좋을 때는. 굳을 때는 가지 마라고 해도 다 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하시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종려나무 이파리를 막 흔들고 그들의 옷을 막 바닥에 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눈에 띄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까이 가보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 같으니까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냥 군중이에요. 그건 무리예요. 그것은 팬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막 좋다고 오빠 오빠 하다가 어떤 문제 하나 탁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늘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럼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팬들은 좋을 때 환호성을 막 지르다가 식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옛 배우들, 옛 연예인 스타들이 그 마음의 공허함이 크다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좋을 때는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그들을 늘 동행하고자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면 가난할 텐데, 내 제자가 되면 줄일 텐데, 내 제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비방할 텐데, 그래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까지 감당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을 때 함께하고 굳을 때 떠나가고, 그건 성도가 아니죠.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건 무리고 군중이고 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가족이고 성도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을 때 굳을 때 늘 함께하는 결단과 각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오늘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굶주려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원하셔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학식 좋고 문벌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직장 좋고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너희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다고 다 말씀하셨고, 그래도 따르겠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이 결단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래도 나는 안 버립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와 함께 하는 자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된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6장 23절에 말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버림받아도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의 삶이 다 우리 주님의 삶이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인 주님은 반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할 거야, 굶주릴 거야, 우는 일이 많을 거야, 너희 비난받고 버림받을 거야. 너희는 그런데 나는 다르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식, 힘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목표, 우리 주님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마치 양식과 같이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권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다.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한낮 땡볕에 우물을 찾아왔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불쌍하죠.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물을 찾으려고 어린 아이부터 엄마가 그냥 아이들을 줄줄이 데리고 통이라는 통은 다 들고 그냥 마을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서너 시간을 걷고 걸어서 말라버린 그 계곡 그 강바닥을 파서 그 물을 길러서 3시간 와서 또 3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6시간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시간을. 뭐 아껴 먹어야지. 그러니까 씻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먹는 거나 겨우 먹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는 집집마다 다 정수기가 있거든요. 아니, 집에서 탁 수도꼭지만 틀면 먹는 물이 깨끗한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만인가요?
냉장고 열면 시원한 물이 언제든지 있고 얼음이 있고 뭐 다. 그런데 물길로 세상에 6시간을 가서 그것도 더러운 흙탕물을 길러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복이라면 차라리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 슬프고 우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들어 가는 것 불쌍하고 참 짠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지만, 그냥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우물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집에 냉장고에 언제든지 시원한 물이 있고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물에 가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미 여유 있고 풍족하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 우물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6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든 걸리든 가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벌 좋지 않고 가문이 좋지 않고 학업도 별로 변변하지 않고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위가 변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제자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 일이 많고 버림받고 비난받는 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세상에 잘 나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 떠야 될 그 여인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안 하고 살까? 이것이 온통 그의 관심이었어요. 이놈 저놈 남편을 5이나 만났는데 한 놈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제대로 된 남편 하나 만날까? 이것이 그 여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만난 기쁨에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정도 기쁨이어야지 않겠어요? 일부러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속아 코를 뚫려가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제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내가 물동이를 버리고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서라도 내가 주님 만난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내가 하나님 주님 말씀 듣는 기쁨이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일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준과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기쁨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단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면 뭐가 있느냐고 많이 물어볼 때가 있죠. 천국 가면 목사님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죠. 그렇겠지, 나도 안 가봤지만 천국에 없는 것이 있겠냐? 천국엔 다 있겠지. 그러면 게임기도 있어요? 뭣도 있어요? 뭐 다. 글쎄,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거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그거 없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거 없으면 재미없는데. 근데 딱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재미없는 일은 없을 거야. 기쁜 일이 가득할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고 넘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들보다 더 크고 기쁠 거야. 저는 거기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라도, 여기에서 못 누려봤으니까 거기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러셔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라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없어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주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떻게 기뻐하며 살까? 이 땅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또 제자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제자는 닮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판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 제자인지 드긋기만 해도 알아요. 예전에는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춘향가여도 다 똑같은 춘향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춘향가도 동초제에서 부르는 춘향가가 따로 있고 만정제에서 부르는 춘향제가 따로 있어요. 춘향가가 따로 있어요. 이게 동초제가 뭐고 만정제가 뭐냐? 누가 스승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춘향가가 똑같은 춘향가인데 달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누구 제자구나, 어떤 춘향가구나, 이 귀명창들은 그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 저 사람 거 들어서 녹음기로 듣겠어요? 그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것을 듣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리랑 그러면 아리랑 똑같이 따라하고, 쓰리랑 그러면 쓰리랑 똑같이 따라하고, 선생님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숨 하나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거는 누구 선생한테 배웠구나, 누구 춘향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전문가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닮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로 닮아가는 것의 가장 끝은 뭐냐? 제자로 닮아가는 가장 끝은 뭐냐?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애제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그 제자가 누가 그냥 뭐라고 안 해도
가장 수제자인 거예요. 딸처럼 여기는 제자. 그 제자가 그 스승의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닮은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자를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자녀같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히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바울의 모든 목회와 신학과 그의 모든 영성을 잘 따라가고 닮아가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는 게. 믿음의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와 디도. 이들은 단순히 그냥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바울을 많이 닮아간 거예요. 바울의 목회 스타일, 바울이 하는 모든 신학, 바울의 모든 경건의 연습,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다 닮아간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 주님을 잘 닮아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무르면 닮아가요. 오래 머무르면 닮아가요. 얼마나 많이 오래 머물렀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닮은 제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어머니와 딸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어머니와 아들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 외에는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우리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죠. 그럴 때 닮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27절 이하의 쭉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대하여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며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 땅에 하셨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마치 그의 제자를 뛰어넘어 아들 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입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3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칭찬이 없다.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것은
하나님 닮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세상의 제자, 세상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쭉 보면서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나도 너한테 잘해줘.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서라고 살아요. 너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제자고 세상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에 그래서라는 생각적인 사고, 그래서라는 입술의 열매가 많으면 이것은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하고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 그래서 너도 저주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래도 너는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 있어? 그래서 너도 모욕해야지.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너를 모욕하는 자 있다면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 네 뺨을 때렸다고? 그러면 너도 때려줘야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야지. 아니야. 그래도 너는 온유하게 다른 뺨을 돌려대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제자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제자의 목표가 아니라,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닮아가느냐, 마치 자녀 부모를 닮는 것까지 닮아가는 것이 좋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선생님들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는 것이고, 나를 닮고 더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닮아 그래서라고 말하고, 그래서라는 사고관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래도 라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입으로도 그래도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제자요, 그 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우리의 기쁨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향해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그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이 음성을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